내 삶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당부하셨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구원받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됐잖아요.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궁금한 게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지? 그러니까 연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대체로 시작할 때 비슷합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음식은 뭐 좋아하세요? 운동은 어떤 걸 좋아하시는데요? 왜 물어보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내가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알면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시도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요, 서로 통하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거나 사랑이 없을 때는요, 이게 통하지를 않죠. 자꾸만 딴말이 튀어나옵니다. 한 번은 청춘 남녀가 선을 보게 됐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첫눈에 벌써 마음이 없어요. 차갑습니다. 분위기 어떨까요? 뭐 안 봐도 훤합니다. 여자 쪽에서 마음이 딱 없으면요, 아무리 애써도 이거 회복이 안 돼요. 그래도 남자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분위기 살려보고 땀 뻘뻘 흘리고 이야기를 진행을 시킵니다. 안 바뀌어요. 그런데 마침 근사한 음악이 나오면서 주문했던 스테이크가 세팅이 됐습니다. 남자는 어떻게든 말 좀 이어가 보고 싶어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곡이 무슨 곡이죠? 여자가 대답하죠. 아니, 스테이크가 소고기지 그것도 몰라요? 남자는 이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이 곡이 무슨 곡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런데 여자는 전혀 마음이 없으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렇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알면 알수록 막 가슴이 설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데 이상한 건요, 사랑이 식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또 그 얘기네.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딱 보면은요, 내 신앙의 상태가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하나 그것이 나에게 무언가 힘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늘 듣던 얘기, 또 그 얘기 뻔하지 뭐, 그 다음에 뭔 얘기 하겠지 라고 어느 순간 식상해 있다면, 말씀을 들어도 전혀 딴 생각만 품고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보면 압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면 당연하게 여기는데 의외로 소수의 사람이 아유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자기만 기쁘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예요. 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유는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 갔다 집에 왔습니다. 학교 다녔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잘 갔다 왔냐?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순간 생각한 겁니다. 아, 맞아.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 씻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기 위해서 화장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엄마가 설거지하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한마디 했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으라고 했지? 아이가 기뻐할까요? 짜증날까요? 손 씻고 싶을까요? 씻기 싫을까요? 방금 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손 씻어야지 하고 가려다가 너 손 씻으라고 했지? 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짜증이 납니다. 안 하고 싶어졌어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그 하는 과정이 신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려고 하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짜증이 나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찾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요, 그때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옆에서 이것 좀 해라, 이거 왜 안 하냐 라고 해서 떠밀려 가지고 억지로 그 일을 하면요, 짜증납니다. 하기 싫어요. 하면서도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찾아서 하잖아요. 청소를 해도 즐겁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기 위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보라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그 일을 해보라고, 그러면 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형님은 중학생이셨고 제가 초등학생 또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거의 30년 이상 이제 40년 돼 가는데요. 그런데 형이 어느 날 저하고 동생을 부르더니 제안을 하나 했어요. 야, 우리 용돈이 없지만 어쩌다가 뭐 10원, 20원, 50원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 맨날 군것질하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적금해보자. 초등학교 시절에 은행에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형이 그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통장을 만든다? 그리고 적금을 하면은 돈이 모아지겠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시엔 용돈도 정기적인 게 받는 게 없습니다. 명절 때 받는 거, 손님 오셔서 또 용돈 조금 쥐어주는 거, 심부름하면 조금 남는 거, 그런 거 어떻게든 다 박박 긁어 모아가지고 꼬박꼬박 적금을 넣었어요. 한 3년 해가지고 한 2, 3만 원 모았나? 지금으로 따지면 꽤 됩니다. 3, 40년 전이니까요. 드디어 만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만기가 다가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신났나 모릅니다. 그거 받으면 뭐하지? 내 지분이 내가 받을 게 요만큼 되는데 요거 가지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과학상자 살까? 그때 과학상자가 9,900원. 그런데 형이
만기되기 뭐 일주일, 이주일 채 안 남았을 때 또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저하고 동생을 불러놓고, 야, 우리 적금 탄 거 가지고 우리가 사고 싶은 거 사면 금방 다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옷 한 벌 사드리자. 형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으로 어머니가 어떤 옷을 입고 다녔는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한테 아니 옷이 그게 뭐냐라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항상 똑같은 그 옷,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게든 한 벌이라도 새 옷 입혀보려고 애쓰시던 그 모습이 그제서야 형 얘기를 듣고 나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뜻을 모았어요. 하루하루 날짜가 다가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기하게도요, 마음이 더 설레요. 왜냐하면 이거 엄마가 받으면 어떤 표정일까? 엄마가 뭐라고 할까? 막 그거 생각이 나니까요. 빨리 그날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형님이 달리 나이 먹은 게 아니더라고요. 형이 딱 그 적금을 찾았을 때에 어머니한테 이거 딱 드리면 아마 흔적도 없이 생활비로 사라졌을 거예요. 형이요, 엄마, 우리 밖에 나가자. 해가지고 윗옷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무슨 색깔의 옷을 좋아하시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흐뭇해 하시는 모습, 그리고 내가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기뻐했던 모습이 지금 30년, 4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자주 생각이 나요. 그런데 만약에 어머님이 먼저 아시고 니들 적금 탄 다음에 아이고 니들이 그거 써봐야 어디다 쓰겠냐, 엄마한테 맡겨, 다 갚아줄 테니까 엄마한테 줘,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설득 반 협박 반으로 다 어머니께 드렸다라고 한다면 기분 어땠을까요? 아마 어머니 뵐 때마다 세상에 엄마는 그 콜리게 돈 뺏어갖고 기분 좋던가요? 하면서 따지고 화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이 모았던 그 몇 년을 모았던 돈을 다 어머니께 드렸는데 내가 자원해서 드렸을 때는요, 기뻐요. 시간이 지나도 너무 설레고 그 감사가, 그 기쁨이 남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드렸을 때는요, 원망, 짜증, 그게 남았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야,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요, 그거를 같이 했을 때 기쁘다니까요.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을 다 톨톨 털어드리더라도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산 분들이 많죠. 다윗의 모습을 찾아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드리라고 해서 하나님께 성전 재료를 바치는 모습이 역대상 29장입니다. 그 중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반복되는 표현이 즐거이, 기뻐. 역대상 29장을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됩니다. 즐겁다, 기쁘다, 즐겁다, 기쁘다,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순간에 드리면서도 본인이 기뻐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기특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드릴 수 있네? 즐거이 드림으로 자기가 기뻐해요. 즐거이 드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또 기뻐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기쁨의
장면이 역대상 29장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찾아서 할 때, 자원해서 할 때, 그때에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누군가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짐이 됩니다. 교회 오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또 가야 되나? 이 생각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이제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한테 선물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마치 나는 선물 같은 거 해본 적 없다라는 표정을 지으면 곤란합니다. 자, 선물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분은 왜 어렵죠? 또 여기서 돈이 없어서요 이런 말 하면 참 곤란합니다. 고르는 게 어려워요. 고르는 게. 도대체 뭘 드려야 되지? 엄마 아빠 선물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지? 선생님 선물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뭘 좋아하실까? 그래서 선물을 한다는 게,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게 막상 해보려고 하면 또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번은요, 어떤 부부에게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한 지 몇십 년이 지나도록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챙겨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이제 중년 이상의 집들이 대부분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너무 서운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올해 생일만큼은 내가 기어이 생일 선물과 또 축하를 받아내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일주일 지나면 내 생일이네. 아유, 3일 지나면 내 생일인데 벌써? 아이고, 내일 모레 내 생일이야, 여보. 그리고 생일날 아침 미역국을 끓여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 말 없어요. 그냥 회사 다녀올게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마음에 약간 실망은 됐지만 여전히 기대가 있었어요. 설마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나. 아마 오늘 퇴근 일찍 해서 나 데리러 올 거야. 그러면 나를 태우고 밖에 나가겠지. 그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오랜만에 한번 썰어보는 거지 뭐 하면서 머릿속으로 많은 장면들을 막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일찍 퇴근한 거예요. 아니 여보, 무슨 일로 일찍 들어왔어요? 라고 물었더니 딱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오는데 한 손을 뒤로 딱 숨기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가득한 마음으로 뒤에 있는 거 뭐예요? 남편이 어깨를 탁 으쓱하면서 당신 선물 하고 딱 꺼냈는데 시커먼 비닐봉지. 아니 이게 뭔데요? 당신 좋아하는 살아있는 꽃게야. 꽃게를 이만큼 사왔어요. 자, 이 아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화를 낼까요? 청년들은 감이 없겠죠? 뒤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 남편이 몇십 년 만에 생일 챙긴다고 하더니 활꽃게 5kg 사다가 시커먼 봉지를 줬습니다. 기쁠까요? 아내가요, 주저앉아서 봉지 집어 던지고 엉엉 울었대요. 왜요? 머릿속으론 무슨 상상했다고요? 레스토랑 가서 분위기 좋은 데서 고기 좀 썰고 드라이브를 하고 차 한잔 마시고 드라마를 딱 머릿속에 다 그려놨는데 시커먼 비닐봉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남편 좋은 마음이잖아요. 아니, 우리 아내 뭐 좋아하지 막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꽃게 좋아하더라. 나름 생각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정말로 뭘 기뻐하는지를 제대로 짚어내질 못했던 겁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마음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만약에 그것을 알아내는 게 어렵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계속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고민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할까봐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뭘 좋아한다? 나는 뭘 싫어하거든.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성경에 일일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더러 고민하지 말라고 다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틀림없죠.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것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항상 기뻐요. 감사해요.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항상 그냥 읽어놓고도 뭔 말인지 생각도 안 나요. 어디를 읽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을 듣고서도 생각이 안 나요. 내 자신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면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떠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가 드러나죠.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당부를 했을까? 그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일이라는 건 뭘까? 정말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뭘까? 요즘 세상에서는요, 당장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을 해보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 세상은 흘러가죠. 욜로라고 하는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한 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게 최선인 것처럼 세상은 변해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가고 싶은 거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먹어보고, 사고 싶은 거 다 산다고 그게 진짜 기쁨이 될까?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잠언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즐겨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순간에는 웃어요. 그 순간에는 즐거워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남은 게 없어요. 허전해요.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그러한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끝날 때 기뻐할 수 있는 게 진짜 기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웃는 자가 진짜 이기는 사람이죠.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축구 경기, 특히 한일전 생각하면은 벌써부터 장면이 그려집니다. 한일전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전, 후반전 쭉 이어져서 총 80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2골 먹고 지고 있어요. 기분 어떻죠?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요,
벌써부터 욕부터 나옵니다. 저게 축구냐? 내가 해도 저보다 잘하겠다. 쟤 때려쳐라, 때려쳐.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분을 남겨놓고 3골을 몰아쳐가지고 이겨버렸어요. 역전승입니다. 다음날 아침 회사 출근했습니다. 남자 직원들 모여서 무슨 얘기할까요? 어제 축구 얘기합니다. 그런데 80분 동안 2골 먹고 끌려다닌 거 얘기할까요? 10분 만에 3골 먹고 이긴 거 얘기할까요? 어제 봤냐? 드라마가 따로 없다. 세상에 10분 만에 막 하면서 입에 거품 벌고 막 신이 납니다. 80분 가지고 짜증내는 사람 없어요. 뭐 상상을 할 게 아니라 독일 월드컵에서도요. 독일 한 팀을 이겼어요. 본선 3경기 중에서 다 지고 독일 한 경기 이기고 왔는데 온 나라가 또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독일을 이겼다고. 마지막에 이기고 왔어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더 답답합니다. 내내 이기다가 3골 먹고 지면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또 축구 얘기하면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갔다 올 테니까 숙제 해놓고 씻고 잘 준비 딱 해놓고 있어라 하고 나왔어요. 엄마 아빠 딱 나오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뭐 할까요? 컴퓨터 켜고 TV 켜고 이것저것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놉니다. 신나죠? 재밌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오실 시간 됩니다. 기쁠까요? 늦게 왔으면 좋겠다. 조금 과장하면은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불안합니다. 왜요? 오면 혼날 생각에. 그런데 거꾸로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 나가자마자 시킨 대로 숙제해 놓고 그리고 씻고 준비하고 나서 그리고 놀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실 시간 기다려질까요? 안 왔으면 좋겠을까요? 기다려지는 겁니다. 오시면 떳떳한 거예요. 엄마 나 이거 다 했다?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끝에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두가 다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고 그때의 기쁨은 영원히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보라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때에는 특별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쉽게 생각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이제 각자가 집을 짓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재료가 다 달라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각 사람이 금, 은, 보석,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요. 불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어떻게 남겼는지 싹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불이 싹 지나갑니다. 타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죠. 그 결과가 14절 15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죠?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얻기는 얻었습니다. 천국엔 갑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를 못 가는데 제천에서 사우나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온 건물이 막 불려 휩싸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제 모처럼 만에 피곤을 풀기 위해서 사우나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탕 안에 들어가서 눈을 지그시 감고 좋다 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밖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불이야! 막 사이렌이 엥 하고 울립니다.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이 라카룸 있는 옷 갈아입는 이곳이요, 타는 게 많잖아요.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연기 마시면 큰일 납니다. 의식을 잃고 죽기 마련이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세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리고 출구를 찾아야죠. 어떻게 기어가지고 출구를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안 움직여요. 계단으로 막 정신없이 뛰어내려왔습니다. 바깥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에 살았다 하고 한숨을 쫙 내쉬는데 갑자기 앞에서 뭐가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일이냐고 눈을 떴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광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부끄러운 가운데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내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후회하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면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변치 않는 영광과 기쁨으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주께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 죽음의 순간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그게 진짜 기쁨이고 축복인 거예요.